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노하는 건 잔인하고 또한 분노하는 건 아주 잔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수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막 노한 풍랑이 막 물결치듯 막 와가지고 그냥 싹 그냥 다 완전히 삼켜버릴 것 같은 그것이 노다. 그 다음에 부는 바로 잔인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랬어요. 투기가 부운을 내는 것이나 노를 격발하는 것보다 더 앞서간대요. 투기가 뭡니까? 시기하는 것이죠. 질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투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질투가 생기면요 잠 못 자요. 시기가 생기면요 잠을 못 자요. 오히려 부운이 나도 막 가슴을 치고 그냥 한숨을 쉬고 막 확 왔다 갔다 하고 막 속상하기도 한데요. 부운보다 앞서는 게 질투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다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가 남편들이 다른 여인들을 좋아하고 흠모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어때요? 그게 만약에 오해라고 해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이뻐? 그게 좋아? 이 옆에 있는 꽃다운 색시를 보고 그래야 되겠어? 이러면서 막 속상해가지고 일어나봐 당신 그러면서 밤새 부부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 도대체. 이게 질투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투기라는 것이죠. 히랍의 어느 도시에 경기만 하면 우승하는 굉장히 큰 선수가 있었어요. 뭐 세계 선수가 됐든 세계 선수권 대회가 됐든 막 지방에 있든 뭐 나라의 선수권 대회가 됐든 모든 대회를 다 나가면 모든 대회에서 그 선수가 상을 받아오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그 선수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로를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저 동상을 하나 딱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동상을 만든 바로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동상의 그 선수와 아주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친구는 늘 우승을 하는데 이 친구도 이 친구하고 같이 하면은 늘 1, 2등을 다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선수권만 나가면 그 친구를 못 이기고 늘 자기는 메달권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진해요 성적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침울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친구의 동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동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에휴, 넌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데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되면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1등 했을 텐데 진짜 너 때문이야 이러기 시작해가지고 그날 밤부터 동상에 가가지고 화풀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동상에 갖다가 쿡쿡 찔르고 너만 없으면 돼 너만 해결되면 돼 이러면서 동상을요 계속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뻥 났어요. 이제 네가 이제 쓰러질 때가 됐구나. 네가 이 동상이 쓰러지는 때가 너도 쓰러지는 때야.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는 이만큼 구멍을 내는데 흔들흔들해요. 야, 너 이제 쓰러지는구나. 내가 이제 이때를 말했다. 쓰러진다. 그러더니 그 순간에 진짜 쓰러져요. 근데 쓰러질 때 이게 구멍을 많이 내놨으니까 이게 이렇게 쓰러지는 뿐만 아니라 이게 쩍쩍 갈라지면서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 동상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게 이 투기했던 친구의 이 몸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 돌로 만들어진 건지 뭐 세면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철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지 철로 했으면 구멍이 안 뚫렸겠죠. 하여튼 돌 조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무너져 내리면서 야 너가 이제 인생이 끝났으니까 내가 이제 다시 기회다 그러는 순간에 자기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아사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질투가 사람을 죽이는 게 되거든요. 참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님이 오늘도 교훈 주시는 됨됨이는 사실은요 보면 적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친구가 나를 질투할 때가 있어요. 나는 가깝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 친구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 그 친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나를 너무너무 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왠지 그 친구하고 진정한 친구 관계를 못 맺죠. 마찬가지로
참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질투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교우들끼리도 투기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성도하고 친해. 그런데 나하고도 이 성도가 친한데 이 성도하고 너무 친한 것 같아. 그래서 투기가 일어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일어나죠? 결국은 내가 투기함으로 별로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그럼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이 생깁니까? 골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교우끼리 잘 지내는 거지만 결과는 무엇이 되었어요? 벌어지게 되는 결과가 주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로 말씀적인 성경적인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은 그냥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친구 되기 원한다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오직 위에 사람에게는 상전에게 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아랫사람에게 온전히 그의 합당한 우리가 행실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투기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면책이 뭐냐면 책임이나 책망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이나 그것에 대한 책망. 그 다음에 마주대해 놓고 책망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결국은 무엇이냐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것은 숨어서 몰래 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짝사랑.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것보다 아예 면책. 결국은 무엇이냐. 숨겨놓고 아이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러면 큰일 날 텐데. 아유 안쓰럽다. 아유 이거는 아닌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참 친구의 됨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 면책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마주대하여 무엇이 잘못됐는지 책망할 줄 아는 자가 참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솔직히 말하는 것이 때로는 얼굴이 굉장히 정말 머쓱하고 잘못을 꾸짖는다는 것이 사실은 상대방에 있어서 때로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책망을 듣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참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책망할 줄도 알고 그 책망을 받아줄 줄도 아는 사람이 참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사실은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더 쉬워요. 그러나 말하고 난 다음에는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오래 그 마음이 가는지 몰라요. 말하고 난 다음에 후회도 스럽죠. 괜히 말했나. 그냥 좋은 관계로 가면 되는데 아이 그냥 이러지 말 걸 그랬나.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하여 관계가 머쓱해질까도 싶고 괜히 내가 주제넘게 그랬나 싶기도 하고 너무 내가 심하게 했나 라는 마음도 들기도 해서 그것을 인하여 사실은 면책한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 일로 와. 손바닥 대.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잘못한 거 어쨌든 몰라요 또. 그래서 이거잖아. 그러면 네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너 몇 대 맞을 거야? 그러면 몇 대요. 그러면 너 오늘 엄마가 봤을 때는 너 지난번에도 몇 번씩이나 얘기하고 엄마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주의에 안 들었으니까 10대야. 손바닥 대. 딱 세게 때렸어요. 아이는 막 울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런 다음에 딱 때려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아주지요. 엄마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이렇게 살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하면 못 써. 그러면서 쭉 다독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다독였는데도 아이가 막 꺼이꺼이 울다가 잠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때렸던 손바닥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장댕이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울었던 눈매도 한번 이렇게 만져주지요. 그게 어미의 심정 아닙니까? 사실 면책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아이를 위하고 진정으로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진정한 부모라면
때로는 책망과 또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그 다음엔 때로는 책짓질도 할 수 있는, 매를 들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필요하겠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면책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가 참 친구 될 수 있는 비결이고, 나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나도 또 다른 친구에게 참 친구가 된다면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웃에게나 하나님 앞에 참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랑, 내 스스로의 칭찬, 그리고 또한 투기, 그리고 정말 때로는 면책까지도 겸허하게 받고 그 면책을 할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된 자만이 참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자만이 거스리는 자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수고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능한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더욱더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와 이웃 앞에 진정한 참 친구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참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분노도 아버지여 절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원하기는 또 투기도 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것, 때로는 면책을 받기도 하고 면책을 주는 자로서 온전히 진정한 거짓되지 아니하며 꾸짖을 것이 없으며 온전한 자로서의 참 친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실수하지요. 그리하여 투기하기도 하고 또 면책을 해야 될 경우에 하지 아니하며 또 오히려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술에 개술한 말로 그에게 오히려 맞지 않는 칭찬까지 덧붙일 때가 있습니다. 가증한 혀를 놀릴 때도 있고요. 또한 분을 억제하며 절제해야 되는데 장소와 때와 또한 어떤 때에 대해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주의 말씀처럼 참 친구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바로잡아지고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진정으로 참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되새겨보게 하시고 거듭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